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행은 친밀도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분류됩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애 중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그 상대방을 너무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렇게 외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전부 같았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한다면 누가 힘이 될까요? 어른과 어린아이가 서로 발목을 묶고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2인 삼각경기를 하면 자녀의 보폭에 맞춰서 뛰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 멋대로 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소통이 되어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100%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크게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방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태일 경우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쌍방으로 소통되는 단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통되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기와 소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압니다. 엄마처럼 느낌으로 파악하는 소통 방법이 초보적인 단계의 동행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므로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마귀가 상주하면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면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두 번째 단계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주님과 어떻게 소통하였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셨지만 모세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비밀스러운 말로 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적인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영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소통하였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떠하였나요?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미친 사람 짓도 하며 광야에서 도망치던 시절이었고 주님께서 연단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일라 지역의 피신한 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주님께 단답형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런 단계가 되어야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 같이 단답형으로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모세같이 주님과 대면하여 자유롭게 대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과의 동행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